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합독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또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결 못하면 내년 명절까지 갑니다. 네, 여러분 명절 동안 엄청 살을 찌우셨기 때문에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명절 때까지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런 우리 안에 더러움들의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부분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부분은 이제 첫 번째 육체의 일, 성령을 거스리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와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나타내는가라는 것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갈라디아 강해를 한 주간 좀 건너뛰었고 지지난주에 그런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자유인인가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도 자유하고 그 자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자유함이 아니라 뭐로부터의 자유라고 그랬죠?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죄를 짓는 인간이에요. 원래 죄를 짓는 인간인데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게 자유의 선언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네 아래 있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죄에 종속된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선언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영역으로 나의 신앙과 삶의 영역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니? 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열매, 즉 자유함이 있는 자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자들이 맺는 열매들과 그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 맺는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통 보면요 대부분 죄의 문제를 다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게 뭐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뭐 습관을 바꿔라, 너의 행동을 고쳐라, 뭐 생각을 바꿔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그 저희에 깔린 내용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 표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체 다라면 그분들 다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를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죄 아래 이끌림 바 되어서 여전히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죄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춰보면 다 죄예요. 다 죄. 근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참아야지, 뭐 내가 봐줘야지, 해결해야지. 여러분 이런 관계성의 문제나 여러분의 삶의 습관의 문제를요 이런 식의 자기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담배 끊는 사람, 술 끊는 사람, 살 뺀 사람하고 놀지 말아라. 얘네 진짜 독한 애들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건데 그 안 되는 것을 해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딱 해내는 순간 그걸 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나약한 인간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보다 열등한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자기의 교만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공부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갖고 1등 된 애들이 있고요. 그냥 정말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천재들이 있어요. 그 천재들한테 아마 이런 얘기 해보세요. 너 대단한 것 같아.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노력형이 있거든. 노력형. 이 노력으로 뭔가 이룬 사람들은요. 사람들 야 너 하루에 고3이 4시간을 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3시간 자야지. 4시간 자면 떨어져. 이런 얘기하고요. 뭐 살 못 뺀 사람들한테 막 정죄하는 거예요. 네 돼지 같은 몸을 봐라. 네가 이제 인간이냐? 막 이러면서 굶고 안 먹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얘기하는 그걸 통하여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해냈어. 나는 우월해. 넌 뭐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복음은요. 절대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를 통한 죄의 극복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디 얘기해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고칠게요. 이거 고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자유인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돌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이게 죄에 종속되어지고 거기에 양심에 화인 많은 자들은요. 행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요. 절대로 부끄럽게 느끼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성령의 소욕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소욕과의 충돌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일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 불가능한 거고 우리는 어느 게 뭐가 가능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소욕이 죄의 육체의 소욕과 다투고 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이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평생에 죄를 계속 이길 수 없어요. 진다고요. 우리가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에게 진 게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붙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또 충돌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만 그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언젠가는 내가 이거 예전에 못 이기던 건데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3번 만에 화를 냈는데 이건 4번째 화를 낼 수 있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가 여러분 자꾸 여기 얼굴 뒤에 막 거룩한 띠가 생기고 뒷배경에 뭐가 빛이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천국 가야지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요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평생에 죄와 싸우며 그 죄가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불편함, 그 불편함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고민해요. 목사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이렇게 해도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계시는 증거예요. 진짜 버린 자는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이 다 그런데 왜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라는 반응. 그거는 이 성령이 떠난 삶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온전히 복음 앞에 붙드는 자들은 평생을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죄의 원리이고 이 땅의 권세 잡은 자가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된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디에 적용하시면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변해가는 게 분명했잖아요. 나중에는 막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막 독자를 갖다 바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죠? 동시에 누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냐면 이해 안 가는 롯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죠? 롯의 구원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롯을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내용이 뭐로부터 증거를 삼고 있냐면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이 어때요? 우린 율법주의자 성향이 강하니까 야 그게 괴로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삶을 고쳐야지, 행동이 바뀌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괴로워하는 것 자체도 의인의 조건으로 얘기하셨고 그 괴로워하고 있는 롯이 구원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만 딱 들으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그래 나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뒤에 단계를 얘기해요. 자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는 자가 되면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것을 무엇과 연결하냐면 이 육체의 일들, 이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해가고 더 이상 맺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이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은 아직 성령의 인도함 아래 있다 없다? 없는 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목록 가운데 자기의 삶이 너무나 밀접한 것이 있다. 이건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삶에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 성령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100%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삶 가운데 육체의 열매들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체의 열매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구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19절부터 21절까지가 육체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육체의 열매를 영역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먼저는 이거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분명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파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공개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육체의 일은 은밀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열매는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이 성적인 것에 대한 것들을 다룹니다. 자, 그게 뭐였냐? 첫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먼저 보세요. 이 육체적인 일들은요. 우리 안에 공개적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반드시 그 공개적인 드러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는, 즉 지옥 가게 되는 명분이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1번에 보시면 우리 간지 1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에베소 5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책망받지 않는 것은 어둠이에요. 계속. 근데 책망을 받아 드러나게 되면 그게 결국은 뭐가 된다? 빛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똑같은 죄가 있어도 그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에 따라 빛과 어둠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아예 이 어두움의 열매들, 그러니까 즉 이 육체의 열매들이 우리 인생에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다고요. 다 있는데 책망을 통해 드러나는 자는 그게 뭐가 된대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드러남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받는 것 그리고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는요. 이 드러나고 나의 죄가 어둠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뭐냐? 복이에요. 복. 빛이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내용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한번 볼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면 옷 입은 자들에게 이 해결함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목록을 쭉 나열해놨는데 이 15가지예요 전체가. 근데 그중에 3가지 첫 번째 그룹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성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짓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조금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이 내용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먼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12살, 13살이면 다 하던 시대예요. 이 시대 자체가.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뭐냐면 성적으로 눈을 뜨기 이전에 이미 남편이나 부인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적이 눈을 뜨고 나면 그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웬만하면 다 이루어져 있던 시대 속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루어진 시대 속에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미성년자들에게 쓴 책이 아니라 성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인들에게 쓴 책은 이들이 말하고 있을 때 이 전달하는 단어나 언어들이 다 누가 쓰는 단어냐면 성인들이 쓰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똑 띄어다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그냥 쏙 적용해버리면 여러분 안에서 건강한 내용들까지도 이게 죄의 문제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는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도 30대 중반 후반의 처녀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원래 조선 시대였으면 할머니 된 나이예요. 아, 진짜 맞아요.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는요 20대 중반, 20대 후반에 시집가면 노처녀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때 막 29인데 시집을 안 갔어? 뭐 이런 난리가 나는 집안에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그게. 그래갖고 뭐 24, 23 이때 보통 시집을 갔는데 조선시대는 몇 살에 갔냐면 12살, 13살에 갔어요. 진짜로. 15살, 16살이면 애를 낳고요. 그 애가 또 애를 낳은 애가 그 나이에 시집을 갖고 애를 낳으면 할머니가 됐는데 30.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고요. 진짜로. 과거 스캔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그런 일들이 또 우리 세대는 되게 웃긴 얘기 같지만 비일비재했습니다. 30에 할아버지가 되고 45에 증조 할아버지, 60에 고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였다. 이게 제가요 꾸민 게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이게 사료들을 찾아보세요. 정말 그렇다고요. 그래 지금 여러분이 그 할머니 되는 나이까지 이제 못 가셨잖아요. 안 가신 거죠, 그죠? 이게 아니야, 너는 안 돼. 그래서 치유해서 안 가신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없이 나이가 너무 먹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욕구들, 어떤 이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어떤 감정들의 변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요. 그걸 느끼는 게 죄다? 그러면 다 고자되고 다 거세를 해야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 자체를 음행, 더러운 거, 호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다 이미 결혼을 했는데 성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와 범주를 벗어난,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벗어난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음행, 이게 뭐냐? 이 음행은 성경에 이제 이게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에도 이게 나오는 건데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입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예수께 물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너네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가는 게 더러운 거야.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입으로 먹은 거는 뱃속에 있다 뒤로 나오거든. 근데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는 다른 사람에게 머무르고 그 사람을 죽여 더럽게 만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뒷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언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문제를 어디로부터 가져왔냐면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손을 씻고 먹었는지 안 씻고 먹었는지 이런 걸 가지고 그 먹은 사람이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더러운 인간,
인간이라고 얘기했고요. 손을 씻고 먹으면 깨끗한 인간이라고 구분을 했다고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정결함을 구분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판단, 정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을 공격하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니들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때 썼던 단어가 이 음란의 단어가 헬라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제 포르노 아시죠? 이 단어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부정된 거, 불법적인 성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 버린 음란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더러운 것, 호색, 이 호색도 이 그 아셀게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무절제한, 절제함이 없는 막 여기저기 막 그 문란하게만 나타나는 그런 호색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 중에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막 느낄 때 막 남자랑 손잡고 싶고 뭐 여자랑 손잡고 싶고 이런 게 다 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혼한 사람이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것들을요. 하나님은 첫 번째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열매 그룹으로 구분하셨어요. 자, 두 번째 뭐냐?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이 세 가지는요.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뭐냐?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로새긴 거 만들지 말라. 그죠? 세 번째 뭐예요? 십계명의 세 번째가 뭐예요? 모르세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만들지 말라. 셋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명문주일학교 안 나오셨네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가 하나님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한 이 우상 숭배의 그 헬라어가 뭐냐면요. 에이돌롤 라트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우상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를 합친 거예요. 그냥 이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행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계명이 뭐였냐면 새겨갖고 뭘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을 조각하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 평생에 조각한 일이 몇 번 있어요. 중학교 때 고무차력 같은 거 갖고 몇 번 하고 말잖아요. 이건 그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우상 숭배되는 것들을 조각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의 구원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잠이 오는데 BTS 보면 잠이 깨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이게. 여러분 안에 뭐 아미가 되어서 그죠? 여호와의 아미, 군대가 아니라 BTS의 아미가 되는 거죠. 그 아미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정신, 물질보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있다?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간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기가 섬길 대상을 대체해요. 그게요.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이고 자식이고 여러분 안에 그런 우상숭배가 될 만한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있다니까요. 아차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제가 오늘도 저희 아내가 금식을 하겠대요. 왜 금식을 하냐? 오늘 저기
네가 전도한 동화도 오고 그런데 같이 맛있는 거 먹자 그랬더니 금식하겠다. 이유가 뭐냐 들어봤더니 어제 너무 피곤해 갖고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서 잠을 자다가 회복이 돼서 일어났는데 자기가 회복해서 일어난 체력을 가지고 새로 태어난 아이의 유모차를 닦고 있더래요. 예배 시간에. 자기가 그 닦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래갖고 그 유모차를 닦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 예배드리러 갈게. 늦게라도 예배드리러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찔린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모습 가운데 뭐 산후조리다 뭐다 그러면서 쉬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잊혀졌구나. 그래갖고 그 잊혀진 마음 때문에 자기가 체력을 회복해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유모차를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모차 밖에 쓰는 거 있는데 집안에서 쓰겠다고 애를 거기 놓고 이렇게 그거를 바퀴를 닦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아, 내가 병들었구나. 그래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되게 고마웠어요. 고마운 게 뭐냐면 아,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탈되어진 것들을 체크해내고 스스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 되는 데까지는 왔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 한다는데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또 본인이 결정한 거니까 제가 뭐라고는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요 바로 우리가 순간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예배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있다? 여러분 아직 성령의 소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우상숭배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뭐였어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리고 이게 마술, 마법.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뭐죠? 걔 이름이 뭐지? 최연우 이런 애가 나왔고 뭐 마법하는 거 이거 그 마술 이런 마술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주술행위. 예. 주술행위 막 신을 부르는 뭐 분신사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점 보는 거, 뭐 타로 점 보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갖고 뭐 그거 보면서 뭐 내년에는 뭐 결혼할 사람 만난다는 도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다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수 맺는 것,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그리고 투기와 여기 21절 앞부분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이게 세 번째 그룹 관계적인 데서 나타나는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은 자들의 육체 열매인 거예요. 자, 이 분쟁은 어떤 분쟁들을 얘기하느냐? 여기 보면요,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그 여기 보시면 원수 맺는 것 이거는 뭐냐면 그 엑드라이란 단어인데 개인적 원수의 관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복수로 쓰여질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이 켈트족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켈트족 사람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의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민족적인 어떤 그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인종차별이라고 얘기하겠죠. 인종차별이라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이 이걸 얘기해요. 영어 뭐 디스크리미네이션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되게 우리나라 민족이 악한 민족인 게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서양인들에게 그러니까 백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거 우리 되게 분개해요. 분노하고 뭐 미국에서 아시아계 뭐 할아버지가 뭐 흑인한테 맞았다 뭐 이러면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아주 충격적인 옛날에 효순이 미순이 혹시 기억나세요? 그 미군 탱크 사건에 치여갖고 죽은 애도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만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나고 뭐 소파 협정 때문에 걔네 처벌 못한다 막 이랬을 때 엄청 나라가 분개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분개도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기사 실린 한쪽 구통에 기사 하나가 실렸는데 그게 뭐냐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배워서 들어오는 말 중에 1, 2위가 뭐냐면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네, 사장님 이거는 성희롱이에요. 이런 문장을 배워갖고 온대요. 그 기사가 이게 같이 실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민족적인 내용 갖고 차별받는 것 때문에 그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는 건데 굉장히 분노해요 막. 근데 우리는 또 누구를 분노하게 만드느냐? 이 동남아시아권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자매들이 나 미국 사람이 나한테 청혼했다 이러면 되게 부러워요. 진짜? 근데 야 나 인도네시아 남자가 나한테 청혼했다? 얘기하면 그걸 부러워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요. 민족, 혈통, 피부색 상관없이요. 다 하나예요. 뭐 다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뭐 외국인 다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국적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혈통적인 다름 때문에 이질감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고 당을 짓고 우리끼리만 모여 하는 거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나쁜 일인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충격적인 그 사회적 이슈를 또 다루는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뭐냐면 이제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면요 충격적인 일을 본대요. 뭐냐면 애들이 모여갖고 아이 하나를 왕따를 시키는데 왜 왕따를 할까 봤더니 얘가 그 지역 자체가 이제 그 농촌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다문화 가정 속에서 이 아이가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다문화 가정을 이룬 자녀가 그러니까 혼혈아가 차별을 받나 보다라고 생각했더니 농촌에 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있으니까 순수 혈통이 한국 사람들, 한국 엄마 아빠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농촌의 문제인데 이게 점점 확장되어져 갈 거고 이게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서울에 있는 교회이고 청년들이 지금 그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별로 못 느끼시겠지만 나중에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교회 안에 다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 받은 교회인가 아닌가를 결정짓고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열매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런 걸 가지고요 차별하고 뭐 그런 말이잖아요. 뭐 튀기니 뭐니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에게도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할 것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분쟁적 요소들 있잖아요. 이걸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좀 축소하면 마찬가지예요. 야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야 중계동 출신 모여, 뭐 하계동 출신 모여, 상계동 모여, 광주 모여 이런 거 다 범죄라고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뭐 40대 모여, 20대 모여 막 전쟁 벌이고 싸우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부서를 나누는 거는 그 부서를 통해 오히려 우리가 잘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지 여러분을 갈라놓고 여러분하고 분쟁하고 경쟁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예요?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이거 다 그 영역 속에 속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한 자들. 제가 이거 특히 이거 여혐 아니에요. 자매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 가면 꼭 이런 일이 생겨요. 새로운 사람 오면은 막 태움이라 그러죠. 갈구고 그죠? 힘들게 하고 예쁜 애들 오면 막 시기 질투하고 그죠? 못생긴 애들 오면 너는 우리 편이야 받아들이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신자들에게 정말 편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이질감이 없고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우리 흔히 이런 거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 교회 온 지 이제 3년이 안 됐잖아요. 2년 한 4개월 됐나? 5개월 됐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15년 전 얘기한다. 10년 전 얘기한다. 제가 낄 데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죠. 뭐 돌아가신 권사님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권사님 얘기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막 얘기하고 이러면 대화를 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이루어지냐면 오래 다닌 성도들 사이에는 그게 추억이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 기억이. 그래서 그냥 특별한 목적도 없이 막 얘기하는데 새로운 신자는 거기서 모여야 돼요. 뻘쭘하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시키지 말고 뭐 먹고 싶니?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뭐 먹을래? 자리도 네가 먼저 골라. 내가 앉을 자리에 앉고 너 아무 데나 앉아가 아니라 그가 어떤 자리를 선택해도 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여유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새 가족에게 여유가 있는 교회고 새 신자가 불편하지 않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다 못된 사람이 없어요. 교육자들이 제일 못돼요. 이주양, 노대현이 제일 못돼요. 저는 아니고 두 사람이 제일 못된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착하니까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투기와 이제 고기까지가 이제 관계성에서 나타난 문제였고 술 취함, 방탕함 이 두 가지 이게 술이에요. 네 번째 그러면 술. 이 술의 문제를 얘기해요.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간단하게 성경 구절도 좀 몇 가지를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베소서에서
술 취함의 반대를 성령 충만함으로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반대는 뭐예요? 술 취함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대비적으로 놓은 거예요. 대비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사야 55장 22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뭐가 있대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28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재판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시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제사장과 판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 그리고 재판석에 앉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자기의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환상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는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분, 그 본분을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위에 보면 뭐 계속 술 취해 있는 자도 이것도 독주를 마신 자라고 얘기했고요. 화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는 또 포도주가 얼마나 몸에 좋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구절도 있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짜집기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술을 마시는 것은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죄 아니에요. 성경에서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취함, 뭐 방탕함 이런 것도 연결할 때 쓰이는 단어들은요 대부분 정도를 넘어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술이 센 사람도 있잖아요. 7병 마셔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한 잔 마셔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각자마다 죄형이 다른가?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올바르게 우리가 음주와 이런 것들을 다루지 못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만 갖고 있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이게 어떤 특수성이냐면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원래 초기의 기독교는요 술 담배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막 그 부흥회 하고 나가지고 막 어른들이 모여갖고 꼼방대에서 막 담배 피우면서 말씀이 깊어 막 이러면서 막 은혜 나누고 막 그랬어요. 그랬던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성교사님들 와서 보니까 이 민족이 술 마시는 거에 절제가 없는 거예요. 외국은 뭐 위스키 같은 거 먹으면 얼음 이만큼 넣고 거기다가 쥐오주만큼 따라가지고 얼음 핥아 먹잖아요. 계속 그걸 먹으면서 막 얘기 나누고 대화 나누고 이 한 잔 먹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원샷하고 막 붓고 그죠? 그 먹은 걸로 너도 먹어 하면은 그거 취하다 보면은 야 저기 말술 갖고 오면 막 그 독 같은 거 갖고 하고 퍼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 술 취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막 취해가지고 막 옷 벗고 춤추는 걸 보고 막 목사들이 막 술 먹고 막 낮잠 자면서 막 옛날에 막 하던 짓들을 막 하는 걸 보고 첩들을 다시 데려오고 막 이런 걸 막 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래갖고 권면을 했어요 한국 목사님들한테. 이 임직자들은 이게 음주와 금연을 시켰으면 좋겠다. 권면을 했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칼 뽑으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 많이 반대했어요. 하지 말자고 법으로는 안 된다. 근데 교회 헌법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임직자들에게 금주 금연 이 필수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또 이제 교회 다니면 뭐 한 자리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장로도 해야 되고 권사도 해야 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와 술, 담배를 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끊어진 것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 때문에 평양에 부흥회가 일어나고 나가지고요.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평양시장에 제일 유명했던 시장이잖아요. 한국에서 조선에서. 근데 그 유명했던 시장의 30%가 문을 닫은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 시장이. 그래서 주일에 쉬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고 복음이 이곳에 뿌리 내리면서 이 한국 사회 안에 좋은 충격적인 변화들을 줬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금주 금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자들도 술 담배를 안 하면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묻는 그런 시대적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요. 그 이루어지면서 술 먹는 것과 담배 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됐냐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즉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고 하는 공개적 선언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술 안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묻잖아요. 술 안 먹을래요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물어요?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묻는다고요. 너 절 다녀? 이렇게는 안 물어요. 성당 다니니? 이렇게 안 물어요.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미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 술 담배 안 해.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공개적 선언이 됐다고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 사회 안에서 술 담배를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술 담배는 한국 교회에 금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라고 말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술 취한 상태로 설교하면 여러분 다 시험 든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서서 막 졸고 있고 막 사모 가서 깨우고 여보 꿀물 타다 주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거 보면서 은혜 되시겠어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술이 세. 나 은혜가 된다. 저분은 막 7병씩 마셔도 끄떡없는 분이야. 성령 충만하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안에 목사에 대한 어떤 교육자들이 예를 들어 우리 노대원 전사가 소주 사갖고 나오다 걸렸어요. 권사님하고 마주친 거예요. 권사님 나눠 드실래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교회 오면 어떤 소문이 나요? 도전사 술 마신대.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여기 막 서 있을 때마다 이게 물이니까 소주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그죠? 소주병으로 보이고 사람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교육자들과 성도들 다르게 대할 수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똑같은 성도예요. 그래서요 한국 교회는 이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금지가. 그리고 이 시대도 그랬다고요. 이때는요 여러분 어떤 문화였냐면요. 여기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술 취함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메다이라는 단어인데 정도를 넘어선 취함이에요. 그리고 이 코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방탕함인데 이것들은 연회예요. 연회.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연회가 어떤 연회였냐면요. 어떤 집에서 우리 집에서 오늘 연회합니다. 그러면 그와 사회적으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술을 어느 정도로 마시냐면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시면서 그 안에서 어떤 때는 가면을 쓰고 만나면 서로의 신분을 모른 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성관계를 맺고 어디든 방마다 침대마다 바닥에서 술 마시다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음행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하던 게 연애였어요. 그 당시에. 그 연애였다고요. 로마 사회 문화였어요. 그게. 그래갖고 로마의 귀족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려 그러면 지하 카타콤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여자들을 꺼내왔다고요. 왜냐면 너무 더러워가지고 자기들 사회에서는 결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기독교인들을 결혼의 대상자로 삼아갖고 아이를 가졌다니까요. 진짜 그랬어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은수자매랑 같이 옛날에 같이는 안 다녔어요. 제가 다녔던 게 은수자매 다녔는데 그 교회에 제가 간사라고 있을 때 저보다 5살 많은 나이 많은 형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아니에요. 막 하는 것도 제비족 같고 되게 잘 살아요. 막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물었어요. 교회 왜 오게 됐냐고, 어떤 계기로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놀만큼 다 놀아봤대요. 나이트클럽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정말 많이 놀아봤는데 결혼할 때가 되니까 자기가 놀던 여자애들하고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결혼하려고 왔대요. 진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교회에 있는 여자애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서 자기가 교회를 왔다고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 믿고 결혼했어요. 교회에서 성공했지만 그런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이 술 먹고 노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음행과 연결되어 있던 시대였다고요. 이 시대가. 그래서 술 취함, 방탕함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들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규정 지은 거예요. 그 사회적 문화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사회 속에 부정함과 죄의 연결고리들을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금지시켜 놓은 것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게 술 먹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만약에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는 그거를 해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교회도 바뀔 거예요. 변할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아직 안 변하니까. 제가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잖아요. 아시죠? 오늘도 바지 이거 입었다고 막 핍박받고 저희 아내가 벗은 거냐 입은 거냐 난리치고 막 이런 사람이 전 되게 진보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절대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돼도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긍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의 오늘까지 내용을 결론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고 이런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나무인지를 여실없이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는 더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얘기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 즉 이 육체 소욕의 열매, 육체의 일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로 맺어가고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인데 뭐냐면 그 뒤에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진짜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즉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는 자,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자가 맺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시대 속에서 그 시대가 원하는 삶이 아닌 그 시대 속에서 구별되어진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촉구하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해내고 어떤 열매를 맺는 자들인지를 통하여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인가 아닌가를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다들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시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셨을 거예요. 그 대화 속에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좀 서운한 마음도 생겼을 거고 남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월한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들, 감정들이 수없이 많이 오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 오고 가는 관계와 그런 과정들 속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세상 것을 자랑하고 이 세상 것을 갖추고 있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고 힘드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많이 어려우셨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자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 동안, 이 명절 동안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살고 있는 방식과 내가 맺어가는 열매가 옳다라는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짜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번에 감사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저희 그 명절 기간에 저희 장인 장모님과 처남이 저희 집에서 머물렀어요. 온전히 그 명절 기간 동안에. 근데 저희 아내가 다 이제 뭐 이렇게 웃어 막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게 놀았는데 뭐 하고 놀았냐면, 죄송하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냐면 고스톱 치고 놀았어요. 전문 용어로 도리직구땡이라고 하고 놀았어요. 하고 놀았는데 저는 예전에 제가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스톱을 배워가지고 조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중학교 때 뭘 하냐면 이 빈집마다 다니면서 고스톱을 쳤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홍단 청단이 보이는 거예요. 막 휘야부터 막 기도하고 눈 감는데 홍단이 왔다 갔다 청단 왔다 갔다. 제가 이거를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이제 명절 때마다 1.500짜리 고스톱을 쳐줄게. 그때 1.10원짜리 치는 중학교 애한테 1.500원짜리를 쳐줄 테니까 너 다른 사람하고 치지 말고 엄마랑만 놀아 라고 얘기하고 제가 그때 다른 사람과 치는 고스톱을 끊었어요. 제가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쳤어요. 계속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서 치고 막 이래가지고 돈 따갖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것 때문에 제가 그걸 끊었어요. 다른 사람과 치는 거를. 그 지금도 저는 어머니하고 정기적으로 교류를 해요. 예. 서로 이게 용돈을 주고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전 이거 막 해요. 그리고 저희 가족하고만 그렇게 놀아요. 제가 그걸 저희 장인어른과 해서요. 저희 장인어른은 뭐 안 들으실 거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결혼 생활하면서도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게 저희 어르신께서 이렇게 신장투석하셔갖고 생기가 별로 없으신데 본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이 따시라고 막 밀어드렸어요. 막 그랬더니 10만 원을 따시니까 자기 다 낫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막 말도 없던 분이 계속 말씀하시면 멈추지 않으면서 밤 3시 4시까지 팍 즐거워가지고 막 3시까지만 해. 장모님 그러니까 아니야, 이런 날 함부로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밤새. 그러면서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 행복했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러면서 이게 행복이지, 이게 기쁨이지. 저희 처남이 저희 아내를 되게 불쌍히 했거든요. 목사하고 결혼한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나 진짜 남자 보는 눈 있다. 결혼 진짜 잘했다. 또 이런 얘기 제 입으로 하니까 또 비난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그랬어요. 들었다고요. 근데 저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그 처가댁은 세상의 원리를 붙들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꼭 전도할 겁니다. 꼭 복음만으로 붙들어 올 겁니다. 복음이 예배가 재미없고 이게 아니라 그럼 예배 다 드려갔거든요. 예배 드리면 그 삶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고 행복을 누리고 있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저는 보여주면서 그분들에게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거예요. 믿어보세요가 아니라 믿으세요. 복음은요, 어르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세요. 그 맺어가면서 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들이 삶에 지쳐서, 세상에 지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를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야, 너네 정말 행복하게 산다. 너네 정말 기쁘게 산다.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명절 끝에 명절을 마무리하며 내가 친척들과 나눈 대화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나눈 대화들에 나에게 열매가 있었는가, 내 모습 가운데 열매가 있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하여 내년 명절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